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알죠. 공의했죠. 재림은 이제 막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정말 평생 동안 십자가와 재림 붙들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1986년도에 흰돌이 세워졌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마크 하나를 그렸어요. 흰돌이 나갈 방향을 거기에다 상징화했죠. 이렇게 세 가지 원이 가지고 구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은 삼일체다. 그리고 십자가를 딱 그렸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리고 구름 모양으로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이다. 제 마음속에는 흰돌 선교센터는 삼일체와 십자가와 재림, 삼일체 안에 십자가와 재림, 이 모토를 가지고 목회나 제 모든 연구의 세계를 결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림은 어느 정도 부족하지만 정리가 됐는데 삼일체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시록 보니까 다 삼일체예요. 1장부터요. 1장 4절부터 7절까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실 이 7영과 충성된 증인과 구름 타고 오시리라 7절까지. 그 다음에 전체가 삼일체예요. 구조가. 어떻게 삼일체를 알까? 정말 제가 삼일체를 알기 위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삼일체를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고 정말 어려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학이 인식론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어거스틴이 플라톤 철학의 대가고 중세 대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이 세계를 한 줌의 지식의 절정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삼일체론을 50년 걸려서 썼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어거스틴이요, 자신이 젊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해서 나이가 들어서 끝맺음했다. 그런데 삼일체에 대해서 한 가지도 설명하지 못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어거스틴이 대천재가, 플라톤 철학의 대가가 인식론의 어떤 의미에서는 창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삼일체론을 책왕을 썼는데도 한 가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삼일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믿는 것뿐이죠. 그런데 2006년도부터 과하게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고 2016년도에 4차 산업의 양자역학의 관련을 보기 시작했고 2008년도부터 삼일체와 양자역학, 우주물리학을 통합을 시작했고 2009년도에 많은 책이 나왔고 2020년도에 삼일체 본질 실존은 대통일장, 정보, 생명,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여기에서 삼일체가 제 수준에서는 정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삼일체가 쉬운 것이냐?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삼일체로 양자역학을 보니까 양자역학이 이렇게 쉬운 것이냐? 두 마리 토끼가 다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2022년 10월 3일 날 삼일체 통합신학대는 200권이 완성됐고 그 안에 5가지가 있죠. 삼일체 설교화, 상징주의 해석학, 그 다음에 통합계시록, 그 다음에 셈적 원역사론, 그 다음에 삼일체 과학신학. 삼일체 과학신학이 가장 이제 비중이 커졌죠. 그래서 200권 전체를 다시 썼죠. 15권으로.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훈련, 이것이 제 대표 저서가 확고합니다. 15권은 3권으로 다시 통합해서 나옵니다. 여기가 제 평생의 1000여 권 저서와 200권의 삼일체 통합신학과 40권의 과학신학이 다시 정리돼서 15권으로 제 회원들에게 곧 배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미나를 다시 열고 이것만 합니다. 남은 생애는 이제 15권 하면은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200권과 과학신학까지 다 뚫어져 버려요. 자연히 알게 됩니다. 150페이지 이내로 아주 쉽게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힌돌포트를 좀 사랑해 주시고 많이 활용하시면 유익할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성경 종말론 99번째,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100번째네요. 1권은 구절을 공부했고요, 2권은 징조를 공부했고, 3권은 환난 시나리오입니다. 환난 시나리오가 이제 둘째인 붉은 말, 흰 말은 완성했고요. 11번째인데 한 25번 전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지금은 붉은 말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이 전쟁에 7가지가 있는데, 전쟁에는요, 이 7가지 안에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7가지 안에 다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없으면 이 전쟁은 7가지 내용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 7가지가 다니엘서 7장이라고 그랬죠. 내 짐승. 다니엘서 8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11장, 3가지. 다니엘서, 에스겔서 37, 38, 39장, 스가랴 14장, 그 다음에 계시록 9장의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16장의 아마겟돈 전쟁, 16장 19장까지 7가지거든요. 이 7가지는 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부를 기초로 지금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이 성읍이 회복된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붉은 말 전쟁인데 이스라엘 문제, 성읍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이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정말로 절묘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죽인 형벌을 받습니다. 전 세계 2000년 동안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혔고, 놀랍잖아요. 이대로 전 세계 흩어지잖아요. 예루살렘도 뺏기고 팔레스타인 땅도 뺏겨버리고,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이 흘러간가요? 예루살렘은 수도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 구원 계획이 2000년 동안입니다. 차기까지 이제 다 끝났다. 그것이 대환란 시작이에요. 시작이면 다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물론 마무리죠. 우리들도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간이 대환란이고, 우리가 잠잤던 것이 다시 깨어나게 해줍니다. 재물을 맞이하도록. 이방인에게 예루살렘은 발필이라.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이 쫓겨가면서 로마가 정복했고, 엘리나 카피톨리아, 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터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그 아랍 계통이 계속 지배해 왔습니다. 시리아가 지배하기도 하고 레바논이 지배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지배했거든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지배했는데, 이방인들이 지배가 끝나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구약교회 회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구약교회 회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 분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하나의 교회인데, 형벌이 마치고 이스라엘에게도 이방인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밟힐 때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이 이방인에서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찾았거든요. 오늘 그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갖춰져야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난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대환란 하나님이 신화를 쓰셨고, 제가 계시록 전장 강에 못지않게 환란 시나리오, 이 문제를 아마 이 책이 되면 진짜 첫 페이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7인 대환란 흰 말은 마쳤고, 둘째
붉은 말 11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이게 붉은 말 세계 3차 대전 준비다. 무함은 싹이 난다. 드디어 1948년 독립했다. 이스라엘 독립하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독립했다. 모든 나무가 싹이 난다. 이 말 하나가 전 세계가 국가 100여 개 국가가 다 독립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 그 단어 하나가 이스라엘이 회복의 과정은 시온 운동이 일어나고, 이건 꼭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반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알프레드 드레푸스 프랑스 유대인 장교의 몸에서 인권 문제가 나타나고, 해지를 중심으로 시온 운동이 조직이 되고, 발포 선언, 영국 예상의 이스라엘 독립을 약속하고, 그리고 알레비 유대인 영국 장교가 그 이스라엘 땅에 터키라든가 중동인들이 일부 농사진 것을 비행기로 비행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텅텅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돈을 주고 삽니다. 절대로 강제로 몰아내지 아니었어요. 영수증까지 다 받았어요. 중동이 팔레스타인 할 말이 없죠. 5배까지 돈을 많이 줬습니다. 3배, 4배, 5배까지.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팔았죠.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돈을 벌었거든요. 자기 땅을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살이라고 또 예언되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은사는 말씀 담입니다. 은사가 말씀 위에 가면은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개인 신앙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님이세요. 말씀대로 붉은 말 전쟁의 세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독립하면 강국이 된다. 세계 1000만 인구의 이스라엘이 16만의 정규군과 56만 명의 예비군까지, 군대 수는 강국에 비해서는 그게 많은 건 아니지만 내부적인 이스라엘의 그 양자각 최고의 대학이 거기에 있잖아요. 양자각 최고입니다. 그 공과대학이요. 그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 사람이 세계적이고, 보세요. 1000만도 안 되는데 사막의 땅이에요. 4분의 3이 살지 못한 땅이에요. 4분의 1만 겨우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5만 달러가 넘잖아요. 세계 최강의 경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핵무기까지 다 보유하고 있다. 초강경한 군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날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시리아에다가 모든 군사 시설을 해놓고 군비를 강화시켜놨는데도 이스라엘 못 건들고 있어요. 지금 이란은 우리의 대적은 이스라엘이다.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향하여 모든 칼날을 세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못 이기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강국이 되고 있다. 이제 여기까지 보았거든요. 성읍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읍이 회복된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누가복음 21장 24절이었죠. 예루살렘 선언 좀 보세요. 놀랍죠? 2017년 12월 6일 2017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미국 수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1년 후에 18년이죠. 5월 14일 70년 전에 독립했던 그날에 7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을 수도로 차지한 거예요. 그동안은 70년 동안은 텔아비브가 수도로 했고
임시 수도로 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기기 위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나누어서 관리가 되다가 이스라엘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진보 보수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좌파냐 우파냐예요. 좌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대전제의 맥락에서 출발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좌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차별법, 동성연애법을 주도해서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그분의 인격은 다소 논란이 되지만 재판도 받게 되고, 제가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다시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독교 신앙을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의 사위가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목을 갖게 되었고, 성경대로 트럼프가 2017년도에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선언하고 옮겨버림으로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수도로 확정된 겁니다. 미국이 인정하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요. 그래서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2000년 동안 형벌의 기간에 2000년 만에 돌아와서 그 땅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까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붉은 말 전쟁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다.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경을 높이십시오. 성경 높으면 여러분도 높아집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성경에 최고 권위를 두십시오. 여러분도 권위를 갖게 됩니다. 성경의 문서설이라든가 성경의 기적을 부인하는 이러한 자유주의자들과는 전혀 미혹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축자 영감설, 무엇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예요.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 성경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진행되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놀랍다. 케네디 대통령, 미국이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다 문화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모든 종교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오바마가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좌파 그쪽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기독교적인가? 누가 성경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인가? 그런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국가를 사랑하는가? 누가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여러분의 냉정하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이 됐다. 이제 남은 거 하나는 성전이에요. 성전 이야기는 많이 했죠.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은 성전입니다. 아직은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제 2000년 동안 고난받는다. 그대로 고난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온다.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이 옮겨진다. 옮겨졌어요. 마지막 성전이 해결돼야 돼요. 이게 하나가 해결 안 돼서 이걸 성전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688년에 오마르라는 해교 선지자가, 오마르가 이걸 세웠거든요.
그래서 모슬렘들은 제1 성지가 사우디고 제2 성지가 오마르 사원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절대적인 목숨 걸어버려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이 종교전쟁. 여기는 그러니까 기독교 성지고 예루살렘이니까요. 그 다음에 모슬렘 성지고 그 다음에 유대교 성지 3대 종교가 화약고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에 여기에 멸망에 가장 미운 물건이 선다. 적그리스도가 여기에 정복한다. 여기를 차지한다 그 말이에요. 왜 차지하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까지 전 세계 최강이 되면은 여기를 차지했어요. 하나님과 대결이죠. 적그리스도도 여기를 차지하고 하나님과 마지막 하나님을 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성전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사루 2장 4절에 보면은 불법한 사람이, 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대화단이 시작되면요, 이 성전이 핵입니다. 이것을 헐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든가 지었든가 할 겁니다. 그 상태만 요것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스라엘 성전을 지으면은 남방왕이 중동이 공격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유브라데 전쟁 시작입니다. 대환란 시작이고, 그 다음에 로스가 러시아가 내려옵니다. 여기는 누가 있느냐? 유럽연합과 미국과 이제는 적그리스도까지 하나가 되죠. 그래서 전 세계는 적그리스도와 세력과 이스라엘 세력과 유럽연합 적그리스도 세력과 미국과 4대 세력이 여기를 지킵니다. 그러니 러시아 세력과 중국 세력과 중동 세력 3대 세력이 하나로 뭉쳐요. 지금 뭉쳤잖아요. 여기를 공격합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게임이 안 되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셋불, 사자, 곰, 표범을 뽑아버린다. 멸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뽑아버린다. 이 구절 하나가 한국 문제, 이북 문제, 중국 문제 다 설명이 됩니다. 제가 일부러 붉은 말은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동안 깨달았던 걸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헐고 지으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붉은 소 제사, 소도 유전학적으로 다 혈통을 찾았고요. 놀라운 것은 이번에 네탄야후가 다시 총리가 됐잖아요. 초강경파라고 그랬죠. 초강경파예요. 네탄야후는 다 그냥 이거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탄야후는 의석을 30석밖에 못 얻었기 때문에 61석이 돼야 내각을 조직하거든요. 그래서 3개 정당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개 정당과 연정을 해서 61석은 65석인가 만들었어요. 지금. 그런데 이 3개 정당이 이 이스라엘 40개 정당에서 가장 강력해요. 이거 빨리 헐어보자. 진짜. 그 내각이 이번에 결성된 거예요. 네탄 내각이. 그래가지고 벌써 군대가 들어가서 이 안에 지금 모슬렘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몰아내기도 하고 군사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리아, 네발은 이란이 성명서 발표하고 지금 신문에 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초미예요. 하나 남았습니다. 이건 남아서 이대로 됐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대로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재림함으로 거기에 가는데 전쟁을 통해서 다 연관시켜 놨습니다. 이스라엘 구원과 이런 문제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을 모르면, 계시록을 모르면요, 왜 다른 데는 유브라데 전쟁도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붉은 말, 그 말 한마디만 하겠어요? 붉은 말 한마디, 흰 말은 적그리스도 전 성경에서 내용이 흰 말로 되어 있고,
붉은 말은 모든 전쟁이 붉다는 말 하나로 큰 칼 차고 평화, 화평을 없애버리잖아요. 그것이 대환란이에요. 우리는 무시무시한 계시록을 일부 하신 분들이 계시록은 낙관론이다. 우리가 구원하고 재림하신다. 그래서 불안하게 하고 계시록에 공포감을 가지면 안 된다. 물론 쓸데없는 공포감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계시록은 부드럽게 전해야 된다. 그것은 그런 면도 일리는 있지만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준비해야 되고 정말로 불안합니다. 예수님이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환란이라고 그랬는데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대환란 때는 모든 성도의 권세가 깨져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계시록 12장 6절에는 교회가 도망간다. 그런데 나태한 그런 발언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키니까 그 위기 속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은 괜찮죠. 정말 정확해야 된다. 계시록만큼은요. 정말 한치만 틀리면 다 틀리게 나가버립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2장 3절 4절 어떻게 해도 미혹받지 말아라.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게 종교다운주의고 차별법이고 동성연애법입니다. 이 배교가 캐톨릭 중심으로 한 세계 종교다운주의예요. 이게 지금 나타나 버렸습니다. 차별법과 동성애법은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정말 설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우리는 교황으로 봅니다. 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 계시록 17장에서 예수님께 멸망받습니다. 19장에서도 멸망받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불속에 넣죠. 나타나기 전에는,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대환란이 시작되지 아니한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흰말이 중요합니다. 흰말이 나타나야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난다. 그는 대적한 자라. 예수님을 대적해요. 지금 대적하잖아요. 이렇게 더럽고 초한 종교다운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배도할 수가 있습니까? 예.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모든 종교를 그 말이에요. 모든 종교들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것이 성전, 예루살렘이 이어서 성전의 의미라. 그래서 이 말이 이대로 되기 때문에 성전도 세워져야 돼요. 영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문제로만 국한시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징조로서 분명하게 우리 구속사에 당당하게 징조 이치가 대두돼야 되는데, 징조 말하면 무슨 세대주의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우리가 몰라서 서로 미숙했지만 이제 다 드러나니까 서로 이해하고 정말 우리 안에서는 서로 기도하면서 통일된 이론으로 가야 된다. 저는 지금 교황을 보십시오. 교황의 발언 좀 보십시오. 2014년 5월 16일 프란치스코가 예루살렘을 통곡의 벽에 가서 유대교의 성긴 가서 기도문을 올리면서 2000년 동안 교황이 방문한 적이 없거든요. 프란치스코가 그 앞에 교황 두 분만 이렇게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캐톨릭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너무 위기가 오니까 교황을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쭉 올려보세요. 그래가지고 2021년 5월 10일 동아일보에 났는데 교황은 예루살렘 다종교 모든 종교를 존중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옛날 같으면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저런 소리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 사람들은 정통파는. 근데 모든 종교를 존중하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스라엘 가서 그래도 넘어가잖아요. 점점 지금 그때가 다가온다. 응? 배도하는 일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일이 대관한 시작이 불구말 전쟁이 나타나기 모든 징조예요. 그 다음에 2024년 3월 9일 바티칸 신문에는 교황이 예루살렘은 진영 논리를 넘어서 평화가 필요하다. 평화가 필요하다. 근데 이스라엘이 70년 전에 독립하고요. 그 땅을 찾아서 예루살렘 수도로 하고 다 했지만 너무 전쟁이 시달리니까 지쳐서 이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유예요. 이유가 도와준 이유가 왜 도와준지 아십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막아버렸습니다. 유럽에 가스를 대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미리 놀랍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또 독립해서 70년 동안 석유 한 방울 가스 한 조금 나오지 않던 그 땅이 사우디 다음에 제2의 산유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EU 연합 세력에 27개국에 무한대 가스를 제공하겠다. 러시아가 쑥 들어가 버렸죠. 가스 가지고 무기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 문제는 이스라엘은 또 한 번 끝나고 현재 이스라엘 상태를 자세히 설명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제가 계시록 종말론에 심취했던 40여 년이 이런 징조 보여주고 입증하는 계시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과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것이 양자 역학이니까 모든 것이 3일체까지 완성이 되는 보여주고 입증 시대 이런 신학을 세계 최초로 완성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 이 세 가지가 혼미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 세 가지가 뭐가 다르고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돼. 이 문제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서 7장부터 이제 7가지 전쟁 모습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다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주일에 세 가지 전쟁,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이 똑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다르면 어떻게 다르냐, 그것을 먼저 하고 전쟁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또 행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 계시로, 실제론 삼위체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 신학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붉은 말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하나님의 감독, 실천하신 모습을 목격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